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9시에 오전 9시쯤에 이렇게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보니까 제6시가 됐는데 이 6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계로 하면 정오 낮 12시 정도 되는 겁니다. 낮 12시가 이제 제6시 정도 되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제9시쯤에 제9시가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오후 3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3시간 정도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밤에 깜깜한 밤에 산속을 혼자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불빛도 없어요. 불빛이 없으면 깜깜한 산속에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100km 행군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00km를 걷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밤에 이제 그 길을 걷다 보면 막 산을 이렇게 건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은 훈련 중이기 때문에 훈련도 사실 전시처럼 하잖아요. 랜턴 해가지고 빛을 비춰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깜깜한 가운데 그냥 어둠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앞사람 소리만 듣고 따라가거든요. 또 계속 걷다 보니까 잠도 와가지고 눈도 반쯤 감긴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는데, 진짜 낭떠러지 같은 데서 한 발만 딱 잘못된 또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것도 막 지나가는데 막 졸면서 앞사람 소리 듣고 막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가르치는데 대부분 뭘 가르치니까? 공부해. 공부해. 왜 공부하라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세상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그 대학 가서, 그리고 대학을 좋은 학교를 진학을 하고 또 좋은 학교를 또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잖아. 일단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살아보면 어때요? 그게 맞나요? 살아보면 또 그게 아닌 걸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알죠, 그죠? 그런데 그 방법 외에 다른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 말고 또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과 같은 세상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 속을 살아가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비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빛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참 빛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 말씀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매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서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그러면 저 예수를 구원하는가 한번 우리가 쳐다보자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는 거예요. 입에다 갖다 대어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십자가 달리셔서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목이 마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려면 살아있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금 바로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생명을 조금 더 이렇게 연장시켜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려고 이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지금 여기 예수님께 먹인 거예요. 마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인데? 이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시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시를 노래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노래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대요. 근데 이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을 보면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대요. 그러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왜 쓸개를 탄 포도주냐면 그 옛날에 이때 이제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못 박아 죽일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 몸에다가 그냥 못을 이렇게 커다란 못을 그냥 박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막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몸을 비틀고 막 이렇게 반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목 박을 때 덜 움직이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 포도주도 굉장히 독한 거예요. 굉장히 독한 포도주에다가 뭘 타냐면 마취제 같은 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쓴 어떤 그런 이제 이 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취제 같은 이런 걸 타가지고 거기다가 독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막 맛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이 못을 박아도 좀 이제 덜 이제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는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어요. 왜 안 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마취제를 드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끝까지 다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정신이 술 한잔 마시고 해롱해롱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다 온몸으로 그냥 그대로 다 받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들이 썰기를 다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뭘 줬다고요? 초를 마시겠다고. 그래서 신 포도주를 이 군인들이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대요.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요? 다른 성경을 보면 크게 소리 지르는 게 나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예언대로 오셨댔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을 구약시대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한 600-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600-700년 전.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 그 구원자에게 다 엎으셔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고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51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성소가 뭐냐면 성소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성전하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사하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을 가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어 주는데 뭘로 나누어지냐면 커튼이 쳐져 있는 휘장,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향도 피우고 그리고 떡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초도 이렇게 피우고 불을 피우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커튼이 쳐져 있는 그 휘장 그 뒤편에는 법궤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라는 괴짝이 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그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사람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찢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신약시대 때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중재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막 기적이 어떤 천지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렸어요. 온 세상이 막 흔들린 거죠.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바위 문도 막 열리기도 하고 바위가 터지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어떤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잠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잠을 잔다는 표현은 성도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던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3일 지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나오셨을 때 그 사람들도 무덤에서 같이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이런 일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었어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된 것을 그리고 이 무덤을 만지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거든요. 무덤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부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는 어떤 예식을 다 치러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을까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왔을 때 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지 않은? 안 놀랐겠어요? 엄청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전달되어가지고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죽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죽었을까요? 당연히 다시 죽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닌 잠시 다시 되살아난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시 소생했지만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 땅에서 잠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거. 이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이벤트 같은 이런 사건이 이때 당시 한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자가 로마 군인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책임자가 지금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장교의 장교, 군인 장교, 그 중에서 최고 책임자인 군인 장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마음속에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채찍 맞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서 죽으실 때 못을 박을 때 못 박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줬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거 거부하셨어요. 그죠? 사실 근데 이게 거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죽음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잖아요. 이 죽음 바로 앞에서 사람은 다 솔직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모든 게 가식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한쪽 옆에 있는 그 강도를 어떻게 해요? 또 구원하시기까지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사실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거 알아요? 백부장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해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든 어떻게 죄인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그 행동들은 원래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모든 되어가진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세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자,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이 하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하드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둘이 한 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지면 이건 연합을 의미하는 것고요. 아니면 두 사람이 완전히 섞어가지고 한 사람이 되나요? 그래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로 한 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팀은요 인간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헤어지고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나뉘어질래 나뉘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이게 일체라는 거예요. 삼위라는 것은 위자는 자리 위자예요. 그래서 세 자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하나가 되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자론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증인 혹시 들어보셨죠? 여호와 증인이 우리 이제 보통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굉장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인 거죠. 우리하고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 다음에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가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이 병원에 가면 직장 가면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예요. 교회 오면 또 권사님이세요. 집에 가면 또 엄마예요. 한 사람이 세 가지 면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 이런 것을 양태론이라고 써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가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이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론과 양태론이 잘못되어진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셨다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55절 56절 말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달에서 죽으시는데, 근데 십자가 그 밑에, 십자가 달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광경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따라왔냐면 갈릴리, 굉장히 먼 데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특히 또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한 사람만,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 한 사람만 이제 십자가 밑에 있었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거예요. 다 도망갔던 거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이 없었죠.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사실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 안 위험한 자리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제목으로 지금 죽으신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독립운동 해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운동 앞잡이로 지금 잡혀가지고 예수님 지금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독립운동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서 지금 예수님 추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자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따르는 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교회 같이 가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말 안에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많은 제자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요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무슨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순신 장군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그거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가 딱 죽는 그 순간에 내 몸이 죽었어요. 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소멸돼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딱 죽는 그 순간에 내 호흡이 멈춰진, 내 심장이 멈춰진 그 순간에 나는 알죠. 내 안에 영이 살아있어서, 내 영혼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이 진짜이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읽어야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봅니다. 읽기 싫으신가요? 읽기 힘들죠? 그죠? 읽으면 좀 힘들잖아요. 왜요? 읽고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래서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또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고 이 믿음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